예, 우선 말씀 한 절 보고 우리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안에도 있습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오늘 봉독되는 에베소 4장 29절은 아주 디테일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구체적인 신앙생활, 오늘 특별히 오늘 주제가 되는 언약과 관계된 마음과 언어 생활에 관한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 복음에 근거한 우리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봉독드린 예레미야 31장 말씀과 두 번째 봉독드린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은 크게 대비가 되는데 하나는 큰 원리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큰 원리를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봉독드린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제 아주 디테일한, 아주 세밀한 여러분과 저의 날마다의 삶 속에 복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과 저의 삶을 새롭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드는가, 그 언어 생활이라는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적용되는 복음의 능력을 오늘 봉독드린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말씀의 큰 원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우선 우리 본격적인 강론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는 우선 이렇게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밥을 차려주는 밥을 먹는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대부분 주부인 우리 여성도들에게는 이제 가벼운 일이고, 저로서는 그런 것들은 다 좋은 일인데, 저로서는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오늘 프로그램이 우리 회장님이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와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지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건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은 이제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하게 되죠. 일방적으로 말씀 전하는 건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권적 선포니까 그건 매우 중요한 거죠.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하고 상의해서 전하는 건 아니죠. 진리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라고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기독교 진리 정언의 특징인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또 실생활에서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목회자인 또 말씀 전거자인 저로서는 사실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성도님들이 이해한 내용을 저는 너무도 듣고 싶은 거죠. 이렇게 말씀이 들렸습니다. 혹은 이렇게 들으니까 참 내 생활에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혹은 이렇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런 말씀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런지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주고받는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이해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회만 있으면 때만 있으면 뭐 신방을 하거나 혹은 또 아픈 성도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세미나도 있고 오늘 같이 우리 이제 여전도의 전체 회원들과의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주어진 시간 안에서라도 뭐 계속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이 또 전파되는 거니까. 그러나 주일날 수요일날만 해도 우리 교회가 막 뭐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만은 또 개척교회처럼 뭐 한 20-30명 있는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처지에 있는 목회자로서는 큰 교회는 뭐 규모가 크다, 뭐 교회가 크다, 뭐 적다는 말도 사실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뭐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분에 의해서 다 지교회라서 한 교회일 뿐인데 이제 우리 지교회로 말한다면은 그래서 우리 교회 정도의 여건 속에서는 제가 성도님들과 더 많은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시간은 제한이 돼 있는 거죠. 특별히 뭐 어떤 계기가 오거나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하거나 또 신방을 하거나 뭐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런 계기에 저는 끊임없이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고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사실은 성도님들의 애로 고통 또 삶의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사실 듣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말씀 이해에 어떻게 말씀이 듣고 그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지.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우리 그 여전도회에서 말씀 오늘 첫 날은 말씀 한 시간 정도 전달하고 한 30분은 나눔을 시간을 가진다. 이래서 제가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일방적으로 계속 전하고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면 제가 그 다음 또 말씀을 전할 때 그 참조가 잘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은 제가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그 다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나와서 좋은 것은 오늘 첫 강의가 있고 내일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내일은 40분 하고 그다음 또 말씀을 나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세 강의가 연속 강의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고 나서 말씀 나눔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깨달음과 또 때로는 깨닫는 기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제가 듣고 내일 강의가 진행이 되면 그것이 말씀의 믹스가 돼가지고 이제 내일 말씀이 또 나가겠죠. 그렇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순환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생명의, 저는 진리에 입각한 생명의 순환이라고 보는데, 이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들었던 말씀이 우리의 세포 속에, 우리의 DNA 속에 드디어 파고 들어가면서 내게 진짜 생명이 되는, 진짜 하늘의 양식이 되는, 그냥 듣고 귀로 이렇게 스치고 좋았다 하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좋은 건지, 어떻게 내 삶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은 큰 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이렇게 언약 체계를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공부하더라도 아담, 이제 노아, 그다음 아브라함, 이제 모세를 거쳐 다윗, 이게 이제 구약에 나타난 5가지 언약이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드린 말씀이 새 언약은 이 앞에 나오는 이 언약과 걸려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아담 언약에 뭐 근본적으로 걸려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처음 봉독드린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은 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혹은 계시록까지가 한 문맥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읽어도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 읽었다고 전제하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읽는 거죠.
그렇죠. 그러시면 이제 이렇게 되라고 이렇게 반응을 좀 해줘. 반응이 없으면 제가 강의를 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건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새 언약 하면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뭐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을 이야기하니까 이건 이렇다. 이렇게 우리는 강론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 부분을 읽어도 쭉 구약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의 기조입니다. 강의의 큰 틀이고 두 번째, 첫 번째 강의의 기조. 두 번째, 오늘 조금 더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실생활에 모든 말씀은 실생활에 적용이 됩니다. 어떤 말씀도 우리 실생활과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없겠죠. 무슨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내 구체적인 삶의 고민과 때로는 어려움과 또 내가 좀 변화해야 되는 어떤 부분과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우리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게 다 뿌리에서는 죄로부터 나오는 어떤 현상들이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자꾸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관계에서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면은, 말씀을 듣는다면은 그런 문제들의 문제의 원인이 해명이 되고 왜 내가 이렇게 마음에 아직도 무거운 짐이 있을까? 왜 나는 아직도 자꾸 이렇게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을까? 왜 나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는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 없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어디로 모시고 가야 됩니까? 빨리 천국으로 빨리 모시고 보내드려야 됩니다. 천국 보내드리는 건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빨리 보내드려야 돼요. 아무나는 문제가 없다. 난 내 삶 속에 어떤 문제도 없다. 만약 그런 사람이 만약 여기에 누구라도 한 분이 있다면 말씀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말씀을 듣겠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삶에 아직도 뭔가의 죄악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문제 상황 속에 들어있고 광야를 걸어가고 있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위로부터의 생명의 만나를 먹지 않고는 광야에서 풀포기 하나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의 공급이 필요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한 거죠. 그게 말씀 아닙니까? 그게 말씀. 그게 말씀이 아니고는 내게 처해 있는 삶의 정황, 문제라고 하는 문제 속에 던져져 있는 죄악 가운데 던져 있는 우리 삶을 우리를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걸 해명해 주지 않습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더라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한다고 해도 근원적인 답은 되지 않는 거죠. 그게 만약 어떤 근원적인 답이 되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하는 말은 길 없음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방황하고 있는 거죠. 어떤 형편이든지 길 없음 뭔가 길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고민하거나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그게 가족의 어려움이든 건강의 문제든 내 미래의 문제든 어떤 자녀의 문제든 길찾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내가 길 찾아 잘 가고 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하고 길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말씀을 듣는다는 건 길을 찾았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막 흑암을 헤매다가 길이 탁 나타나면은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죠. 길을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마음에 방황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진리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거짓에 우리가 늘 쏙습니다. 이래야 행복하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늘 속입니다. 너 돈이 많아야 행복해.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돈이 좀 부족하면은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너 건강해야 행복해. 이러니까 아픈 사람은 행복할 여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한데 뭔 행복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언제나 세상이라고 하는 거짓이 나를 엄습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거짓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래야 좋은 거야. 이래야 행복해. 이래야 너 문제가 해결이 돼. 이런 식으로. 거짓이에요. 그건 다 거짓이에요.
돈이 많은 대로 하나님을 배우면 되는 거고,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배우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좀 여유있게도 하시고 좀 어렵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데는 어떤 그 재력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아닌데, 그거는 김 목사가 앞에서 하는 소리지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도 거짓에 상당히 감염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게 부족하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분명히 힘듭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러나 힘들 뿐이지 진리를 깨닫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죠. 그건 진리의 문제는 아닌 거죠. 힘든 거죠. 좀 고달픈 거죠. 세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무한한 생명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풍요라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그 생명은 고갈되는 생명이고 언젠가는 그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70대고 80대고 90대면은 부모로 받은 육체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점점 노쇠하게 되어 있고 당연히 낡아지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그 생명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무한한 영생의 생명은 삶의 조건과 관계없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풍요합니다. 탕자가 나갔다가 줄여 죽는구나 하다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풍요하다.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채워져 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신앙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어도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면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생명력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분이 무한한 생명력과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모든 공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 속에 사는 사람은 죽음의 정상에 그렇게 많이 안 시달립니다. 이 세상은 다 죄와 사망의 정상 속에 살아갑니다. 전부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아담이 타락하면 하나님부터 단절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죄라 그러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죄악의 상태라 그러고, 이걸 죽었다 그럽니다. 사망이다. 뿌리가 딱 뽑히면은, 식물이 뿌리가 딱 뽑히면 그때부터 점점 고갈되지 않습니까? 뿌리가 딱 뽑혔기 때문에 생명 공급을 못 받죠. 그래서 이것의 특징이 뭔가 하면 결핍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느끼는 현상이 결핍입니다. 결핍이라는 건 우리말로, 그냥 쉬운 말로 뭐죠? 부족하다, 이런 겁니다. 부족하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고 유다 광야를 헤매고 숨어 다니고 피신하고 그랬는데, 그의 대표적인 시편 23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럼 뭐 먹고 살 게 많았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쫓겨다녔지, 힘들었지, 죽을 고비 넘겼지, 이렇게 했는 그 다윗이 결핍이라는 걸 못 느낍니다. 왜?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정상에 빠져있는, 결핍의 현상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하나님은 아버지라, 아버지가 부자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가지고 계신다. 아버지가 내게 필요한 건 다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걸 아멘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건 하나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제 물질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물질은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물질도 다 있는 만큼 있는 겁니다. 또 따지고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 미래에 대한 소망, 마음의 사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제대로 깨달아 간다면, 성령의 감동 속에 있다면.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생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딱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다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이 땅의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변에 나를 때로는 위로하는 우리 지체들, 이게 하나님께 다 붙입니다. 그때마다. 이게 내가 만드는 조건이 아닙니다. 또 말씀이 전달되는 것, 말씀이 또 깨달아지는 것, 이것들이 영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데는 우리한테 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첫 시간, 우리가 오늘 앞으로 한 3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는 이 첫 시간의 서두는 진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뭔가를 깨달은 것을 우리 같이 서로 나누면서 참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서 내 실제 생활에 이런 의미가 생겼다. 내 실제 생활에 우리 성도들한테도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삶의 고민거리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나는 길을 찾았다. 나는 말씀을 듣고 길을 찾은 사람이다. 나는 말씀을 들으니 자꾸 거짓의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끊임없이 내가 이 끌려다니는 종노릇한다. 사단의 종노릇 혹은 죄의 종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내가 해방을 받았다. 풀려났다. 나는 진리 안에 산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한테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속에 들어와 있다. 그게 진리다. 왜 내가 거짓에 자꾸 가르침에 솔깃하고 유혹을 받고 아이고 그러나 그래서 내 삶이 힘들어졌구나 뭐 불행하구나 그런 어떤 허접한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제는 나는 진리의 길을 가고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풀려났다. 자유라는 것은 400년 종살이에서 풀어놨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 고단한 생활은 가지만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 소망의 여정을 가고 있다. 아무도 내 삶을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도전도 있고 힘든 나그네 길이긴 하지만 그 여정을 거쳐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통치가 있는 땅.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진리를 듣고 있잖아요. 이 강단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런 확신이 생길 수가 없지요. 자꾸 쏟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래야 행복하다. 뭐 많아야 행복하다. 뭐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 온갖 유튜브에 나오는 그 거짓 행복의 메시지들 말이죠. 그걸 뭐 듣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들어도 돼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어도 돼. 진리의 기준만 확고하다면 말이죠. 확고하다면은 그걸 다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또 여러분이 그냥 깨달은 거를 그냥 이렇게 기쁨으로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저 지체가 저렇게 말씀 듣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구나. 저렇게 어려운 형편인데도 그렇다면 나는 더더욱이 삶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겠네. 강단에서만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깨달음이 여러분께 아주 직접적인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지들이 다 거기에요. 비슷비슷해요. 알고 보면은 다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나눔의 시간에 나누어지고 또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면 숫자가 더 적지요. 몇 분씩 주무시나요? 뭐 4분씩 뭐 몇 분씩 또 거기서 또 이렇게 고민들을 나누고 소망을 얻고 하면은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좋겠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예? 그렇죠? 훨씬 좋죠. 주일 교회에서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냥 쭉 강론하고 뭐 그냥 흩어지고 식사하고 뭐 그것도 다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푸근하게 좀 가지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목차 한번 보십시오. 1페이지. 제가 7페이지를 적어 왔으니까 눈도 침침한데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강의 들으시면 돼요. 우리 좀 젊고 눈이 밝은 분들은 일단 미리미리 한번 보시고 강의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따라오시면 워낙 우리 교회는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쭉 흐름만 이렇게 잡으시면 아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고 또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도 전에도 들었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새 언약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이제 모든 건 복음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복음해도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해도 됩니다. 이제 다 같은 말인데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오늘 전체적인 첫 시간 이제 흐름을 잡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셋째 시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뭐와 관련해서 새 언약의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예, 미리 예습을 미리 그 주제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는 그냥 뭐 우리 김 목사가 알아서 다 강의해 주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새 언약이 뭐지? 새 언약은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될까? 새 언약하고 마음에 관련해서 뭐를 오늘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새 언약하고 마음은 어떤 관련이 있다는 말이지 이 정도는 생각하고 오셨지요? 제가 답은 제가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생각하고 오셨으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말 아닙니까? 예수는 어떤 분인가? 이게 언약의 말씀의 포커스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얼마나 크시고 위대한 분이냐? 자,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과 이 우주의 경륜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우주라는 건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우주라는 게 하나님이 우주도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죠. 사실은 우주를 하나님이 한 손에 거머쥐시고 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요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뭐 이건 우리 다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주관하고 마음 작용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주제라고요. 첫 번째는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성경 언약이냐? 이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드러날 거냐? 그리스도가 드러날 거냐고. 두 번째 이 새 언약의 말씀은 특별히 마음과 직결되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약 전체가 이게 다 언약 체계 아닙니까? 아담 언약, 노아, 그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부터 이스라엘이 시작하고 모세, 이제 다윗. 여기 이제 구약의 모형적 언약의 세 가지 중추적 언약인데 아브라함 언약, 모세, 다윗.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새 언약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언약은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언약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면서 그 위대한 5대 소선을 확확 드러내는 건데 그런 큰 경륜의 하나님이 드러날 뿐 아니라 새 언약은 그런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직결해서 그 언약을 실현을 해 나갑니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이제 이번 1박 2일 동안 우리가 이제 깊이 이제 생각할 부분이죠. 여러분들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그 시간들을 좀 가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작용에 대해서. 사는 게 워낙 우리가 다 바쁘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에 대해서 생각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제 오늘과 내일 이런 여유 있는 시간을 주시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걸 이제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죠. 우리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이라는 현상은 너무 신묘막측하고 너무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 만사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과 직결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생각할 수 있다면 굉장히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음에 대한 마음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십시오. 31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면에 두며 이 말이죠. 그들의 어디에 기록한다 했습니까?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레미야가 아주 중시해서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혹은 자기 자녀로 이제 삼는 내용인데 그 삼을 때 어디를 하나님께서 중시를 하고 하나님의 법, 진리의 말씀을 이 마음에 둔다는 걸 딱 적시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끌어당기면서 이제 사실은 복음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특별히 이제 고린도 후서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제가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과 그의 위대한 속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어디를 보더라도 그걸 공부하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하는 것만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크신, 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작용이 생겨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의 작용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게 직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내 법을 네 마음에다 두겠다 했으니까.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지금 좀 고통스럽고 슬픈 분이 계시죠? 여기에. 그렇죠? 네. 뭐 그런 분이 있어요. 네, 뭐 그런 분이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가정의 짐이 너무 많다든가, 어머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라든가, 뭐 하여튼 또 가정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참 뭐 이래저래 몸부림을 쳐도 우리 뜻대로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천국 갈 것까지 확실히 믿는데도 여전히 마음은 여전히 힘든 부분이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다 그 법을 둔다 하는 말이 어떤 말? 마음에다 법을 둔다. 이때 법은 율법이고 이걸 다른 말로만 구약은 율법이지만 신약에는 복음입니다. 구약 율법은 예수님이 다 이루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리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내 마음에다 심겨주겠다. 지금 그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지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우리 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마음이 좀 무겁고 고통스러우면 삶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누구라도 이 마음의 고통과 짐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싶고 어딘가 매여 있는 삶이라면 이렇게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에서 제가 조금 이제 교회사가 이제 2000년 교회사가 있었는데 교리주의라고 하는 큰 틀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반대가 이제 경건주의라는 틀이 있는데 교리주의가 가면 우리 말씀운동은 교리주의는 아닙니다만 이와 좀 약간 유사합니다. 성경의 교리가 이렇다. 언약 체계가 이렇다. 이렇게 해서 성경신학이 이렇다 해서 계속 성경의 어떤 체계를 큰 틀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이 창세기부터 어떤 계시록까지 쭉 언약하시면 그 성취하고 언약하시면 성취하면서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이런 큰 틀. 그래서 그런 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신학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신학을 굉장히 이제 강조한 한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운동 한 40년, 이제 45년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80년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제가 81년도에 처음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80년도에 이제 첫 이제 성도대학이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한 40몇 년 동안 상당히 수십 년 동안 이런 신학이 어떻다. 성경 전체 체계였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교회사에서도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교회사에서도. 그러면 성도들은 큰 체계는 잡고 큰 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이해는 하겠는데 실제 자기 생활에 적용되는 부분에는 갈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맞아. 성경은 뭐 맞는 것 같아. 성경은 또 맞는 것 같아 정도가 아니라 확실해. 그런데 우리 삶을 좀 들여다보니까 삶에 이게 작동이 되고 있느냐
진짜 우리 삶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전보다 훨씬 관계가 따뜻하고 훨씬 더 살아있고, 신앙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견뎌내고 또 소망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약점이 있지 않았냐 해서 한동안 교리주의로 가다가 확 이렇게 방향을 트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정리하고 우리의 삶이 중요해. 그래서 삶의 경건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삶을 중시하고 삶을 좀 중요하다 강조를 하고 나면은 또 그것도 허전해요. 우리 삶이라는 건 어떤 체계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우리 삶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다 방점을 두고 강조하면은 뭔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이 교회사는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말씀 운동은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왔다고 볼 수 있죠. 상당히 강조되어 왔습니다. 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저는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느끼셨겠지만은 대략 저는 아무래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좀 교회를 전체적으로 좀 책임을 지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한 그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거기에서 많이 해방이 됐고 또 하나님께서 자유함도 주셨고 갈 방향도 주셨고 해서 참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한 10년 전부터 7, 8년 전, 한 7, 8년 전 되겠네요. 그때는 정말 저는 그 고민과 기도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현상을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신학이 너무도 큰 원리로, 큰 교리 체계로 이것이 확고하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어왔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고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님도 대체로 그렇게 해서 저는 젊을 때 이 말씀을 들었고 방황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지금 죽어도 나는 다음이 없겠구나, 이렇게 성경을 관통하는 또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내가 받고 길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진리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고 지금도 큰 틀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교회적 삶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틀이 옳고 정당하고 바르다면은 교회에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저는 순전하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은 만만치 않았고 지금도 그 어려움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도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셨겠지만 저로서는 제가 신학을 정립하고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소화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전진해야 될까, 이게 저는 굉장한 사실은 제 인간의 실존이 다 걸려있는, 제 전체가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신학적이고 복음적 해명이 없이는 제가 강단에 서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냥 진리니까 전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젊을 때 객기로 그렇게 막 하는지, 제가 그걸 현장을 겪고 정말 진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전진하고 새롭게 우리는 신앙을 돌아봐야 될까.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중간 결론은 여전히 큰 틀은 유용하다. 큰 틀은 참으로 소중하고 신학적 유산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보다 더 복음적인 깨달음과 더 보완점이 있다면 보완해 가야 된다. 이게 제 지금 중간 결론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오늘 세언약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적어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다 깨달았다 이런 사람은 없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은, 좋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깨달고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 마음의 법을 새겨놓는다 했기 때문에 마음의 새로운 변화, 마음의 그 강건함, 마음의 안식, 마음의 평온함, 마음의 정말 수용력,
이런 것들이 새롭게 생기면서 마음과 마음이 어우러져서 교회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은 뭔가 어떤 지체와 마음을 나누고 싶죠.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딱 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면 뭔가 내가 깨달은 진리에 깨달은 어떤 깨달은 마음이 있을 거고, 진리를 깨달으니까 이거 봐라, 내가 전에보다 훨씬 길을 찾았다. 전에보다 더 명료하게 내 갈 길이 분명해졌다.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다. 의미가 있다. 이게 이제 길 찾은 사람들입니다. 길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길 찾음에 대해서 옆에 사람하고 나누고 싶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찾은 마음이라는 건 굉장히 밝아집니다. 막 길이 산중에서 길을 잃어버리다가 딱 길을 찾으면 마음이 확 밝아집니다. 이쪽으로 가면 내가 살겠구나. 그러면 틀림없이 그 길을 찾은 마음을 어떤 누군가가 나누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의 어떤 교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겠죠. 우리가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신학 언약 성취 딱 깨닫고 나니까 그렇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기계처럼. 말씀을 깨달으니까 내 마음이 가벼워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 가셔요.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또 말씀을 깨달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내 마음이 과거에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구나 하는 자기 죄악상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그렇겠죠? 말씀을 깨달았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었구나. 심지어 가족 간에도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내 자기 중심적이었구나.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에 죄악된 마음도 굉장히 말씀이 비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안다. 빛이 비치면은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의 자기 중심적 이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나라는 건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정말 예수가 아니면 나는 정말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자기 발견이라는 게 생깁니다.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도다. 그 속에 내가 들어있었구나. 피 흘리는데 빠르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무덤이 확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구멍이 말 나오는 것마다 독한 말이고 악한 말이고 비방이고, 오늘 이제 언어 문제까지 갑니다. 언어까지. 성경에서 우리 교회 생활에 이 마음에 담긴 어떤 마음의 현상에서 어떤 언어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주제가 언약, 마음, 언어까지 이제 갈 건데, 오늘 내일 우리가 강론은 아무도 못 피해 나갑니다. 오늘 이제 도망 못 칩니다. 나는 김 목사 강의 듣고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간다.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성경은 그걸 짚어 들어가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깨닫게 하고 훨씬 더 자유하게 할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복음을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 마음에 어떤 뭔가가 작동이 일어나게, 복음이라는 것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게 복음에 접하지 않는 마음은 틀림없이 사단에 잡혀 있습니다. 마귀의 종노를 하고, 이 밑에가 마귀 아닙니까? 사단. 이제 다시 그림을 깨끗하게 좀 그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이제 요 문제식을 정확하게 해야 오늘 이제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십니다. 우주를 운행하신다는 거죠. 큰 선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이제 장악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마음을 편안케도 하고 마음의 안식도 주고 이제 인도해 가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주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세신바 되죠. 머리카락 하나를 세신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다 주관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성, 성도됨, 인간성이라 해도 되고 성도됨이라 해도 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작동 원리는 마음입니다.
인간이. 그렇죠? 마음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마음, 냉혹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단단한 마음, 차가운 마음. 마음의 작동이 수백 가지입니다. 수백 가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인생을 삽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자기 마음이 푸근한 사람은 인생이 푸근해집니다. 자기 마음이 날카로운 사람은 모든 현상을 날카롭게 봅니다. 또 날카로운 게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물을 예리하고 날카롭게 볼 때는 봐야 되는 거죠. 흐리멍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물도 흐리멍텅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옳고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다 일어난 사람처럼 흐리멍텅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또 날카로운 게 또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날카로운 사람하고 만나면 호불호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나는 이게 좋고 이게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좀 무섭습니다. 딱 자기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딱 생겨요. 네. 흐리멍텅해도 흐리멍텅한 대로 문제가 되고, 날카로워도 날카로워도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사로잡히면 흐리멍텅한 거는 푸근하게 바뀔 거고, 날카로운 사람은 진리를 깨닫는데 아주 좋은 예리한 마음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에게 나쁜 건 없습니다. 문제는 진리에 붙들렸느냐, 새 언약이 마음을 작동한다는데, 그 마음이 작동되는 결과가 언어로 나타납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다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언어라는 게 짐승이 갖고 있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선물이죠. 우리 언어, 말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언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사단의 종이 되는지 모릅니다. 언어 활동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짐승과 구분해주는 하나님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인간은 짐승은 언어가 없죠. 동물은 언어로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니까 신호만 하죠. 신호. 쥐들이 찍찍찍찍 하면서 도망칠 때 어떤 신호는 발신한다는 거잖아요. 언어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설명하거나 마음을 전달하거나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에게 언어 현상이라는 건 너무도 고귀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언어 현상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죠. 아까 보네. 거짓말을 하지 말고 너희들 참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언어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세밀하게. 이 언어라는 것처럼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언어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이거죠. 마음에서 생깁니다. 마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언약의 말씀, 진리에서 이 마음이 생깁니다. 요 세 가지 오늘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성경을 이제 차근차근 추적하면서 하겠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가정생활을. 남편과 아내, 자식과, 여기는 다 대부분 어머니니까, 어머니와 자식 간에 언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생각해보면 거의 100%, 99% 회개해야 될 겁니다. 거의 99%, 99.9%는 우리 애들한테 쓴 언어. 야, 이 자식아, 들어가. 자기가 낳아놨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근데 애가 점점 크면은 그 말 못 쓰죠,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면 눈치 봐야죠. 그건 눈치 봐서 언어를 자제하는 거지. 진짜 이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족도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모국어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고요. 부모가 쓰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못 바꿔요. 거의 못 바꿉니다. 필사적인 노력을 하면 조금 바뀐다고 합니다. 거의 부모님이 쓰는 언어 형태를 그대로 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좋아하고 수십 년 성경을 연구했잖아요. 그렇죠? 좀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근데 제가 우리 부모님이 쓰는 언어를 그냥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일 모레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이거를 정말 바꿔보려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좀 퉁명스러워요.
경상도 사람이에요. 뭐 집에 와서 몇 마디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언어를 못 배웠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래 이걸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배워서 하려니까 뭐 몇 마디 하다가 잘 안 돼요. 하다 보면 이건 정말 부모로부터 전수를 받는 거구나. 근데 놀라운 게 소망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좋은 언어, 정말 위로하고 따뜻하게 그 감정을 읽어주고 참 힘들었겠네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힘들었겠네요. 이런 말 하는 걸 난 못 봤어요. 그냥 열심히 가서 돈 벌여오고 열심히 우리 어머님 옛날식으로 말하면 그 어디 저기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애들 키우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부모 남편과 아내가 쓰는 언어를 우리 자식이 배운다는 거죠. 근데 그걸 좀 못 배웠습니다, 제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의 이 부족함, 어리석음, 말할 수 없는 죄악,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괜찮아. 너 꼬라지가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이게 하늘로부터 저한테 준 그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는 그런 좋은 가정적인 언어를 충분히 공급을 못 받았어도 우리 신령한 가족,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한테 너무 많은 위로를 해주고 위로의 언어를 전달해줬고 널 푸근하게 대해주고 실수해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할 때 찾아와 주셨고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 김 목사, 너가 잘나서 목사한 일이 아니야.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해 왔어.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줬습니다. 그 한없는 그 위로와 참 안식의 언어를 전달해 줬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그 언어를 못 배웠어도 이제 새로운 새 언어가 창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애한테 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무 신학 연구를 많이 하고 목회하다가 우리 애를 좀 못 돌봐서 애야, 내가 아버지가 내 딴에는 열심히 교회 목회한다고 또 논문 쓰고 한다고 너를 못 돌봐서 참 미안하다. 이건 우리 아버지부터 배운 언어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아버지가 그렇다고 저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뭐 아버지가 엄청 뭐 그런 분 아니에요. 사랑은 했는데 그런 언어를 해볼 줄 못 해봤어.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그래서 내가 우리 애한테 그런 언어를 쓴 거는 내가 누구한테 배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널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시면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아. 이런 게 전부 성경의 복음적 언어입니다. 이게 새 창조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늘 첫 시간이라서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분명히 건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마음만 건드리는 게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고. 형제님, 자매님, 이런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영원한 계획에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합력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위에 세워나가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늘 해주는, 저는 강론을 제가 전하긴 하지만 저는 제가 전하는 말씀에서 저는 말씀을 먹고 삽니다. 뭐 누가 전해주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전에는 물론 배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이라는 작용, 마음은 어떨 때는 마음이 좁아질 대로 좁아지면은 바늘 위에도 하나 마음이 안 올라갑니다. 그만큼 마음은 좁아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린도 전서에 너희가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너희들 마음을 넓히라. 왜 그렇게 서로서 간에 치고받고 싸우고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하면서 서로 하는, 그 마음이 좁아진 상태라고요. 상대방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자기 마음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계속 배척이 되는 거죠. 근데 네가 마음을 넓히라 하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넓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 많은지,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 한결같은 신분인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내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여유, 어렵고 힘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다고, 괜찮다고, 이 정도 살아가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이런 마음의 여유, 평온함, 강건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약하고 어려운, 무릎이 흔들리는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붙들어 줄 수가 있겠죠. 괜찮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게 얼마나 견고한 이 땅의 산성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조금 흔들릴지는 몰라도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형성이 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언어가 바뀐다고 그럽니다. 언어가. 비난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 속에서 격려하고 이해해주고 언어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럴 수 있었다고. 다른 사람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용서의 언어가 나가고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 형편이라면 충분히 힘들었겠지. 이런. 그래서 언어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그걸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새 창조의 언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오늘 첫 시간이어서 정말 언약의 체계, 오늘 특별히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때 우리 인간의 마음과 우리 언어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동하시고 우리 여전도에부터 정말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새로운 복음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찾아오는 그런 참 안식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정말 새로워지면 우리는 이전의 신앙생활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한 걸음 더 갈 수 있을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용한 장소를 불러주시고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진리를 심겨주심으로 그 진리가 작동된 마음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작동하며 언어까지도 새롭게 바꾸어가며 우리가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거칠고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회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